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국보급 명소라고 하는데요. 이 요세미티 계곡이 훤히 보이는 아주 특별한 장관이 유명한 전망대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곳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그 어떤 건축물보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대하고 엄숙한 대성당 안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곳에는 관광객으로 붐볐죠. 한 연구진이 전 세계 42개국에서 온 1,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좌측편에 태양이 그려진 모는 종이가 있고 거기에다 자기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실험에는 비교할 만한 대조군이 필요하죠.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피셔맨 스워프, 그러니까 일상적인 풍경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역시 오른쪽에 태양이 있는 그 모는 종이에 자기 그림, 자기 얼굴을, 자기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크기가 다르죠. 나의 크기가. 그래도 한가한 도심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걷는 이들, 광활한 대자연에서 압도하는 경이감이 느껴지는 장관을 보면서 서 있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자아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내가 제일 소중하지. 여느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압도하는 이 경관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소중하지, 내가 이만큼 크지, 이런 생각이 잦아드는 거죠. 나는 그냥 풍경의 일부지. 저는 바다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대구로 오고 나서 좋은 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2시간 거리 안에 갈 수 있는 바다가 참 많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 부산까지.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 아득하게 펼쳐진 그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안에서 일어났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나만 보고 있었다는 거, 과도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나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냥 툭하니 털어내면 되는데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고, 염려거리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끈질기게 그냥 물고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대자연을 보다 보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소리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내 마음 목판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던 자아의 목소리, 그 소리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 경험해 보셨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어느 광활하고 넓은 초원에서 그의 자아를 잠잠하게 했던 장관을 보았던 걸까요? 베들레헴 인근의 그 목초지 풍경이라고 하면 요세미티하고는 달라요. 육지의 그 능선과 어우러져 있는 동해 남해 바다하고도 판이하게 다르죠. 이제 베들레헴 하면 제 기억 속엔 좀 황량한 땅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 어때요? 다윗이 양을 몰고 이렇게 가다가 대지를 물들이는 저 저녁로를 보는 거예요. 또 있어요. 늦은 밤에 양들을 모아놓고 노숙을 하려고 하는데 쏟아지는 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면 다윗도 오른편에 수금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수금은 일종의 그 작은 하프예요. 손악기예요. 현악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빼어난 수금 연주자였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왕국에 발탁될 만큼. 그래서 사울의 번뇌를 다윗의 수금 연주자가 수금 연주를 통해서 풀었던 만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장면 상상할 수 있죠. 선선한 봄바람이 부는데 저녁놀이 하늘을 우아하게 덮습니다.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날 다윗은 수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큰 다윗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다윗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가? 그들에게 나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큰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대신 거기에는 작은 다윗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양들을 모는 다윗이 있어요. 혹여 그의 안에서 걱정, 염려거리가 일어나면 그는 수금을 타서 하늘로 날려버리는 방법을 이미 익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작은 다윗은 이 근사한, 이 엄청난 대자연, 이 풍광이 대자연의 솜씨가 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장관을 보면서 다윗은 이 장관을 그의 앞에 펼쳐놓으신 분을 생각했어요. 그로 풍경의 일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아마 그 즈음에 다윗의 목소리,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아마 이 시편 8편 1절이 아닐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수금으로 타는 멜로디에다가 요즘 대중가요처럼 애틋하고 심파적인 감상을 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에는 자아의 목소리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신 그는 이 풍경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여러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고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그를 보았다.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제일 먼저 그의 시선을 끈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키가 훤칠해요. 인상도 좋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얼굴이 펴졌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이건 마음 심장이란 뜻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건데, 대체 중심이 뭘까? 여러분, 일반 학문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있어요. 자아, 에고, 셀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내 자신, 자, 행동의 주체.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 세계 안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해 가면서 성장하는 자아. 여러분, 우리에게 자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자녀 교육을 늘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무엇을 길러주려고 애를 써요? 자존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들과 비교도 덜하고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은 내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나요. 여러분, 자신감은 어때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믿을 때 생겨나는 자신감, 내 자아를 신뢰할 때 목표를 딱 정하고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여러분, 인간의 중심 안에 우리 자아를 대하는 좋은 태도를 자존감이라고 하고, 또 자아로부터 나오는 힘을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진 자아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자아 실현이라고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 도덕 시간에, 또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또 대학에 가서 여러 사상가들의 글을 읽다 보면 결국 인간의 목표, 자아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아를 보셨던 걸까요? 야, 봐라,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보다 자존감이 엄청 높아. 월등히 높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자존감 높은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야, 자신감 봐봐. 저 산마보다 다윗이 자신감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상황이든 풀어헤쳐 나갈 힘이 있는 거야. 야, 다윗을 봐.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다윗이야말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너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이란 게 이런 자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아의 관심이, 온통 자아의 관심이 많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나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나 되어야 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내가 커져요. 과도하게 자아에 집중해요. 내가 소중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아는 형님, 그 형님이 해줬던, 제가 참 좋아했던, 당시에 좋아했던 조언이 있는데요, 이 말이었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 친하게 지냈던 형님은 일찌감치 결혼하고 또 일찌감치 이혼했어요. 야,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마음을 잘 살피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자아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음을 살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살피라고 해요. 한동안 금요기도회 때 정직하게 내 자아, 내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 말,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 말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못하겠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마음을 다쳐요.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마음을 다치게 해요. 다른 사람 마음.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우리 자아가 커지자 우리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부작용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내 자신에게 몰두하고 내 자신만 바라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들어야 하고, 내가 이루어내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민해져요, 불안해해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막 정죄를 쏟아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은 자아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혼. 여러분, 때가 되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성경 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참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근원을 가진 생명.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어떤 데는 생명으로, 어떤 데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생명, 영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영혼의 기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아를 우리 주님께서 부인하라고 하신 까닭이 왜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자아를 부인하라. 왜일까요? 바로 영혼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삶의 중심,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강조하면 영혼이 죽어요. 자존감, 자존심, 자아실현, 이게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생명이고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중심 안에 내 자아가 있으면, 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에 있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반부가 어떻게 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자아가 찬양하네. 여러분, 이렇게 가요? 안 돼요. 여러분, 자아는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자아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영혼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왜? 자아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한때 그는 겸손했어요.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뒷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사울은 다윗의 추종자가 늘어나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감시해요. 다윗의 승전보에 우울해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 다윗이 사울 왕국의 장수가 돼요.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군왕이 돼요. 여러분, 그는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리,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큰 영토까지도 확장하게 돼요. 전례 없는 성왕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의 박수와 갈채, 칭송을 듣는데 자아가 커졌어요. 그의 안에 자아가 커질 법한데 다윗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어떻게 그는 영혼을 돌보았는가?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에 이 다윗을 설교하면서 다윗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청경 씨?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목, 청,
청종, 경배. 다윗은 일관되게 주청경씨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주목이에요, 주목.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도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했고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는 어때요? 그도 두려웠고 불안했던 순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의 신복이, 그의 자녀, 그의 가족이 그를 배신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가 지었던 찬양이 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윗의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우리 주님을 주목했던 다윗의 일상, 그 루틴을 알게 하는 시편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나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소리를 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목의 대가의 영혼을 살게 한 그의 일상의 루틴. 여러분, 이게 뭐죠?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뭐죠? 아침 인사예요. 이게 아침 인사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영혼이 깨어나는 그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첫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나의 첫 생각을 아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쭉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만큼 주목의 대가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주목하는 것 없이는 못 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목.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따르고.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확인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반면에 다윗은 거듭거듭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블레셋이 그 일 나를 쳤습니다. 주님, 내가 블레셋을 쫓아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 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청종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도 이 청종을 일러주는 대목이 있어요. 시편 13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우리 주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마음, 내 생명을 주님께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합니다. 거기에 내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윗처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묵상.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오늘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데 그 길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아마 한 10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10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믿어요. 야, 말씀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 삶하고 아주 가깝구나. 야, 다윗이 주님 나의 길을 알려주옵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묵상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워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죠? 경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배. 경배. 여러분,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63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로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 압도하는 임재 앞에 설 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큰 자아가 확 줄어들었어요. 압도하는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체면 따위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다윗으로 돌아가요.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해요. 옆 사람이 뭐라 하든 손을 들고 찬양해요.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그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군왕이 아니라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구를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요? 왜 봐요? 우리는 주님만을 보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지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주님을 높이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 앞에서야 내 방식대로 가야 하고 내 체면, 내 스타일 구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제 바람이 있어요. 제 개인의 바람이에요. 주님, 제가 주일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안 보고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라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살리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작게 만드는. 여러분,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가, 야,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경배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큰 자아를 보게 되거든요. 내 자아의 욕망과 야망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매일의 경배가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까지 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밤새 우리의 고장난 몸을 안으실 텐데,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있겠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오트버그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성 멘토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해야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올까 고민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멘토 달라스 윌라드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가 한동안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좀 엉뚱한 답 같잖아요. 다시 물어요. 아니요.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냐고요? 달라스 윌라드 대답이 이래요.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확신, 당신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영혼을 보셔요. 영혼을 잃지 않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날마다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확신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중심을 보시면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찾으셔요. 왜요?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해서. 자아가 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셔요. 그의 자아는 깨어져야 마땅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의 성도들을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참회, 저녁 감사, 이런 주목과 청종과 경배의 연습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 제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